다 함께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의 교제로,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진짜 집이 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이 땅에서 본향을 찾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내일 선포될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과 하나로 이어진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록 19절에서 24절까지만 볼지라도 19절에서 34절까지가 하나의 본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핵심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명령은 오늘 본문 없이는 결코 지켜질 수 없는 명령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명령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살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또 그렇게 살기에는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중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나 다 알지만 누구나 다 지키지는 못하는 명령, 누구도 내가 선뜻 지키겠다고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하는 명령, 그 명령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전제이자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 전제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요? 땅에 쌓아둔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해가기 때문이죠. 열심히 애써서 쌓아둔 보물이 좀 먹고 녹습니다. 심지어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내가 힘써 모은 것들을 다 도둑질해 갑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영원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언제 썩어지고 언제 녹슬고 언제 도둑 맞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차라리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하늘에 쌓아둔 보물에는요, 좀 먹거나 녹쓰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도둑이 훔쳐가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가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차라리 너희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비유를 해석할 때에는요, 각 단어의 상징을 1대1로 다 찾기보다는 결국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비유에서 좀이 무엇인지, 보물이 무엇인지, 도둑질이 무엇인지 이런 의미를 하나하나 다 찾는 것이 아니라 비유가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 비유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둘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냐, 이 둘 중 너는 어디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어디에 너의 인생을 투자할지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썩어지고 사라진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결코 썩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러니 너는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겠느냐? 너는 어디에 내 인생을 기꺼이 투자하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결정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것이 땅이든지 하늘이든지 네가 보물을 쌓고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함께 있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내 보물 있는 곳을 위해 살게 된다. 네가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이 땅에 둔다면, 그래서 이 땅에 너의 인생을 투자한다면 너는 반드시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을 위해 살게 되어 있다. 그러나 네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늘에 둔다면, 그래서 다가올 천국에 너의 인생을 투자한다면 너는 반드시 천국에 마음을 두고 천국을 위해 살게 되어 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네 보물 있는 곳에 반드시 네 마음도 함께 따라간다. 보물을 어디에 두냐가 내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명령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들게 느껴집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보물이 그 나라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투자해야 할 곳으로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라는 명령이 은혜가 아니라 당위로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린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이 명령은 애초부터 자기 보물이 하늘에 있는 사람만 지킬 수 있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보물이 하늘에 있어야 마음도 하늘에 있습니다.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만 이 명령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자기 보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늘에 있는 자는요, 먼저 그 나라를 위해 살라는 명령만큼 아주 당연하고 기쁜 말씀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보물이 땅에 있는 자는 마음도 땅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그 인생 최대의 관심사고 가치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는 것이 그 인생에 투자할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명령이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 살라는 명령이 무겁고 힘든 멍에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보물이 하늘에 있지 않고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도 결코 불가능합니다. 보물이 하늘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하늘을 위해 살라고 말해봤자 소용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이 아니라 기꺼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22절에서 23절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보물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눈 얘기를 하십니다. 대화의 주제가 갑자기 바뀐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앞의 비유의 해답으로서 이 뒤의 비유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면 우리 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성하면 우리의 온 몸이 다 밝다. 하지만 눈이 나쁘면 우리의 온 몸이 다 어둡다. 눈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 큰 어둠과 무지에 빠져들게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너희 눈이 어떤 상태인지가 너희 삶을 어디로 인도할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눈이 무엇을 보는지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을지 땅에 쌓을지 결정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눈에 하늘이 보이는 사람은요, 당연히 하늘의 가치를 둘 것입니다.
기꺼이 자기 인생을 하늘에 투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눈에 땅이 보이는 사람은 땅에 가치를 둘 것입니다. 기꺼이 자기 인생을 땅에 투자하고 땅에 던질 것입니다. 우리 보물을 어디에 둘지는요, 또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둘지는요, 결국 우리 눈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 눈이 어두우면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어두울 것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운 만큼 우리는 하늘에 무지하고 이 땅의 것에만 마음을 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이 밝으면 우리 인생 전체가 다 밝을 것입니다. 밝으면 밝은 만큼 우리 인생 전체에 천국의 빛이 찬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고 싶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싶다면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구하십시오. 그 눈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며 천국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구하십시오. 성경은 천국을 발견한 자가 결국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의 눈이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보게 될 때 우린 비로소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늘에 두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기꺼이 우리 인생을 천국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눈을 구하십시오. 볼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어두운 눈이 아니라 밝은 눈을 소유하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영생이 달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경고로 끝이 납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동시 땅에도 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반드시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눈과 마음이 항상 저 하늘에 있기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늘을 위해 살든지 땅을 위해 살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땅에 투자하는 자 결국 망할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못하고 썩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인생을 하늘에 투자하는 자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해와 같이 빛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을 하늘에 두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를 위하여 늘 하늘을 바라고 하늘의 가치를 두는 참된 믿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은혜를 구하십시다.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늘 그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보물을 땅에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땅에 보물을 쌓을 때 그 땅의 보물은 하나님 종 먹고 또 동록이 해하며 아버지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여,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재물, 또 이 땅이 주는 안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하지 못하고 썩어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실족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땅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땅과 사람과 함께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는 결코 좀이 먹지 않고 또 하나님 동록이 해하지 않는다고, 또 하나님 아버지, 결코 하늘에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그 보물을 훔쳐가는 일이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러니 보물을 어디에 쌓을지, 내 인생을 정말 어디에 투자할지 주여 결정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가치, 우리의 모든 보물을 오직 하늘에 쌓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보물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전체를 하나님 하늘에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주여,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모든 보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늘에 두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구합니다.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실체를 알아보고 이 땅의 허황된 거짓을 간파하고 주님, 오직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저 하늘에 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하늘의 보물을 쌓는 가치를 알아보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 결코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늘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